오늘 땡땡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설명하는데 치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건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해요. 근데 누가 그러던데 제 허스키한 목소리도 들을만 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런 반응을 들으려고 이렇게 좀 죄송해요. 어쨌든 목소리가 좀 1년에 한두 번밖에 들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내일 아침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조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정도 목소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그랬더니 할 수 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많이 하신 일이시잖아요.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드러나게 가장 많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오늘 이제 말씀 짧게 한 구절 말씀을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게요. 첫 번째가 새 번역, 두 번째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 버전인데 새 번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 같은 말씀 유대인의 신약 성경 버전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후 예수와께서는 성전에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구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이 내게 생길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매우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치유 사역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몇 장 몇 절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는 인상이 되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상태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해가신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히 여기셔서 또 연민하는 그런 마음,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제 요 대목은 이제 38년 된 이제 병자를 이제 고쳐 주셨거든요. 38년 된 그 병이 깊은 걸 아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죠? 연못가에서 노숙생활 38년. 또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연세가 꽤 많이 들으신 노인이라고 봐지죠. 또 그분이 누워서 생활하는 분이었을 테니까 가족들이 계속 먹을 걸 날라주고 뭔가 살 수 있게 해줬겠죠. 그렇지만 환자의 고집대로 여기 언젠가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뭐 의사한테 보이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어쨌든 환자의 아주 강한 의지에 따라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그러고 있는 그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저기다가 갖다 주질 않아서 먼저 넣어주질 않아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사람이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안 보이셨어요? 이 사람 눈에 어디 가셨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바탕 이제 소란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너 병이 나았구나. 마치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이 사람한테 네가 이제 말끔히 나았구나.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더 나쁜 일이 너한테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더 나쁜 일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더 나쁜 일? 이제 병이죠. 그렇죠? 뭐 육체의 질병, 더 나쁜 질병.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 여기서의 병의 원인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죄라는 게 죄가 뭐 물질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죄가 어디에 미생물로 기거하길래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죠? 비물질인 죄가 이 물질인 우리 육체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제 원인이 뭘까? 그거 한번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라는 건 어디에 자리를 잡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죠? 우리의 의식. 이 의식 속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죄의식, 그죠? 죄의식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죄의식입니다. 즉 죄의식 때문에 죄가 발병을 하고 또 이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 죄의식, 죄를 없애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이 죄의식 문제를 다뤄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죄의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 일단 간주를 해보자고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 몇 살 때부터 죄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6살 때부터 지은 죄, 내가 13살부터 지은 죄, 내가 어저께 지은 죄까지 좀 직전에 지은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 난 그걸 믿어. 그걸 의식적으로 믿어요. 의식적으로 믿고 그걸 내가 선포하면, 그죠? 믿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유의 기쁨, 또 평안과 어떤 안정감, 이제 그걸 누리면 이 의식 속에서는 이게 좀 해결이 되거든요. 좀 가볍다 이런 걸 이제 뭔가 이렇게 어깨에 짐이 벗어진 것 같은 가벼움이 있는데 이 무의식은요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무의식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볼게요. 그 빙산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 빙산 이미지. 글씨도 다 보이죠? 글씨, 그렇죠? 의식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사고와 지각. 예, 사고와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죠.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보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건 우리의 사고와 지각하는 영역에 들어가요. 그게 물의 수면 위에 있는 빙산, 커다란 빙산에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5%의 이제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표들 있잖아요. 의식, 무의식 이런 거요. 이거 제가 그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어떤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심리학 분야가 이렇게 거대한 학문 분야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무의식 세계가 얼마나 크게 인간의 행동과 질병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무슨 짓을 해도 고쳐지지 않던 환자가 최면술에 의해서 그 무의식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질병이 나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 전의식은 뭐냐면 내가 애써서 기억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전의식은 이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 또 저장된 지식, 시험 공부 같은 거죠. 내가 잊어버릴 예정이지만 이건 꼭 시험 그 시간에는 기억을 해야 돼. 열심히 외우면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사장이 되죠. 기억이 안 나게 돼요. 근데 이 무의식의 영역,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뭐 6, 7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폭력적 동기, 부도덕한 충동, 이기적 욕구, 두려움,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비합리적 소망, 수치스러운 경험. 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 무의식.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제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꿈을 매일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꿈을 안 꾸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나는 꿈을 뭐 한 번도 안 꿨다 혹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꾼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나는 꿈을 안 꾼다 이런 남자분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걸 측정하는 어떤 방법 중에 꿈을 꿀 때는 눈동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뇌파에다가 뭐 측정하는 걸 뭐 잔뜩 붙이고 있으면 그럴 때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막 뇌가 뭔가 이미지를 보고 막 활동을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꿈꾸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실은 다 꾸는 거예요. 다 꾸는데 본인이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실은 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꾸는 시간이 무의식이 활동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도 그건 다 경험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당연히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죄를 꿈에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죠. 이 밑에 있는 뭐 폭력적, 뭐 부도덕한, 뭐 하여튼 성경적으로 이렇게 온전치 않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막 꿈에서 막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꿈에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꿈에서 내가 누구를 막 밀더라고요. 혹은 내가 밀림을 당하기도 해요. 막 절벽 같은 데 있는데 누가 날 밀어. 막 떨어지다가 뻑 해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누굴 밀기도 하고 난 한참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떤 상처들 또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그게 완전히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것들이 우리 나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행동하는 동기가 의식에 의한 것보다 무의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쉽게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아는데 내 마음이 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느껴져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해.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 문 목사님도 자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진짜 이렇게 깊이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의 무의식 세계는 낫고 싶지 않아요. 낫고자 하는, 왜냐하면 아프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리고 좀 더 배려해주고, 그리고 좀 책임감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런 보호를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병 낫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은 낫고자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막 돈을 많이 써가면서 병원에 가요. 상담도 받고 나 이 병에서 놓이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인간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6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도 나랑 제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 막 딴 거 막 하고 있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도 매우 주의 산만한 인간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여튼 저는 최근에 자아 비판을 스스로 좀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도움을 받아서 아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아주 깊이 통찰하게 된 게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랄까 새로운 문들이 저한테는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를 못 본다는 걸 아주 깊이 정말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남은 너무너무 잘 봐요. 저 사람은 저것만 해결하면 진짜 최고인데, 저 사람은 이 부분만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재정적인 영역에서도 돌파가 일어날 텐데, 근데 저게 안 되네. 저 사람은 정말 아깝다.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근데 정말 모든 100명이면 100명 모였으면 나 빼놓고 99명에 대해서 내가 다 코치해 줄 수 있는데 나는 몰라.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95%의 이 무의식 영역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내 무의식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실까요? 한 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무의식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성인의 경우에 이 내 무의식 속에는 자라오면서 가지게 된 어떤 상처와 고통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 시간 속에 과거의 어떤 함정 같은 감옥 같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어린 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통받는 어떤 아이예요.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내 속 안에 있는 내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아이가 억울하게 매맞아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시진 않겠죠? 아니면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아무튼 몇 학년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또 혹시 그 선생님이 아시고 상처받으시면 안 되니까. 근데 애들이 이렇게 다 그 선생님이 올드 미스였어요. 근데 작고 못생기셨었어요. 그런데 히스테리가 좀 심하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그날 애들이 좀 떠들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벌 받았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선생님 내리라 그럴 때까지, 선생님이 이제 화가 안 나실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내 앞에 있는 애를 이제 친한 친구였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이제 걔 등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게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근데 다들 눈 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출눈을 조금 뜨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친구가 제가 손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의 등을 이렇게 나는 살짝 했는데 그게 아마 척추 사이 어디를 내가 이렇게 찔렀나 봐. 그러니까 얘가 그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얘가 아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이건 선생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전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하니까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뒤통수를 막 때리셨어요. 머리가 이 책상에 닿으면서 꽈당하면서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내가 이제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고통과 그 기억이 지금도 가요. 이게 정말 평생을 가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들 이름 다 기억합니까? 전 대부분 모르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절대 안 잊어버리고 얼굴도 안 잊어버리고 안경도 안 잊어버리고 까만 안경 사각대였어요. 안경도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나는 까만 안경테 싫어. 나는 키 작고 머리 빠글빠글 볶은 사람 싫어. 그리고 어떤 얼굴 생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긴 사람도 싫어. 왜냐하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치유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그 선생님 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박 선생님이에요. 주님, 제가 박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상처가 심했어요. 성령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 좀 살려주시지. 저는 정말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지 내 짝을 이렇게 찌른 게 아니었는데 걔가 아무튼 그렇게 됐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환경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교실과 그런 환경.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전후 상황과 선생님의 어떤 마음들 그리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는 받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근데 내가 갖게 됐던 건 이제 수치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심을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해로 인한 수치심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성령님께 아무튼 그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은 그 생각을 했을 때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그 생각을 하면 아팠어요. 진짜 이렇게 위가 아픈 것처럼 위가 아프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때리고 여기 이렇게 딱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별이 번쩍했거든요. 정말 세상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그 하얘던 것처럼 하얘졌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얘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하나하나, 뭐 이게 가벼운 건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죠. 더 무거운 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정말 자라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단다 하시면서 나를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고, 또 안아 주시는 걸 알면 그게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 기억 자체가 더 이상 나를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까만 안경테가 더 이상 싫어지지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까맣고 까맣고 빠글빠글한 파마도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또 이렇게 강하게 주무르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거예요. 이 감정, 요거 볼게요. 이제 감정의 상태를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구글에서 찾으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건 좀 제가 선명한 걸 찾으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선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냥 카피를 했는데, 이 맨 위가 이제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맨 밑에 글씨는 보이죠? 맨 밑이 뭐예요? 수치와 죄의식. 그러니까 한 용기부터 200 에너지 지수를 나타낸 건데, 용기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내 상태가 위쪽에 있을수록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요.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00이 용기고, 그 다음이 뭐예요? 소망. 그 다음이 사랑. 그 다음이 평강. 그 다음이 깨달음. 그 다음이 감사. 그 다음이 자유. 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자유. 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범사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누구하고 소통이 잘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 위가 뭐라고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자유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뻐하고 감사한 뿐만 아니라 이걸 자유함으로 이 기뻐하고 감사함에 이 도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제 남편은 저를 보고 항상 웃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자유한 편인가요, 조 목사님?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 보니까.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조 목사님, 저는 자유한 편입니까? 그러니까요. 자유한 영역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각각 내가 나한테 소망이 있나? 점검을 하세요. 내게 용기가 있나? 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 안에 평강이 있나?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나? 저는 요새 이 깨달음 때문에 많이 기뻐요. 좀 있어요. 이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나에 대한 깨달음, 또 제가 최근에 정말 깨닫게 된 게 내가 깊이가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정말 깊이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족을 통해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족을 계속하면 실은 고통하고 직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근데 단점은 깊이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깊이가 없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이제 아주 정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반응을 깊이 있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따다닥 답을 해주고 끝낼 일을 며칠을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끝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전해야겠다 하고서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말은 안 하고 며칠 동안 심사숙고했고 당신의 이런 말에 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고 보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글을 받고 나하고 의절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이 반대의 반응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조금 깊이 있는 사람이 됐나 보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용기 밑에 영역인데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발음이 있지 뭐예요? 교만, 책임전가. 그 다음 분노. 그 다음 질투. 그 다음 두려움. 그 다음이 여기 보면 칼라로 나타냈잖아요. 밑에 이 노랑 이제 분노, 교만 여기는 그린으로 가다가 맨 밑으로 가면 레드로 가잖아요.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요. 고통은 통증을 유발을 해요. 병을 만듭니다. 이 밑으로 갈수록. 이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걸로 한번 볼게요. 3개밖에 안 줬나요? 예.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 똑같은 영역인데 200점 밑으로 해서 맨 밑에 보면 수치심, 굴욕감 느끼고 행동은 뭐예요? 잔인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수치심은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됩니다. 네. 반대로 수치심을 느끼면요, 그 사람하고 평생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작은 일로 굉장히 큰 수치심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이렇게 빨개지지만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내가 과연 이런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당한가? 근데 그렇게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 당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평생, 예를 들어서 뭐 20년 혹은 30년 지내온 인간관계를 이 사람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치심이 굉장히 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요, 많은 영역에서 이 수치심이 큰 어떤 이렇게 이슈가 돼요. A가 B한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그걸 보복하기 위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복을 하는 거죠. 이 수치심은 굉장히 큰 전쟁의 발단이 되고 뭐 명예살인 이런 거 다 수치심에 관련된 거거든요. 죽음처럼 큰 고통? 죽음이 제일 큰 고통이죠. 두려움이죠.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어떤 고통의 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갇히게 돼요. 이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멸망하는 길로 유혹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의식 세계에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의식이 이제 습관이 되면요, 이 습관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나눌렸는데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제가 말할 때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죄 의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질병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질병아, 너는 나에게서 떠나라. 주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이 법칙은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해석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의식에게, 내 무의식에게. 이 내 무의식이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해방되어야 돼요. 되어져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아까 얘기했던 상처들, 또 어린 성인 아이들, 모든 주님께 여쭈세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모든 기억나게 해주신 어렸을 때 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것이 노출이 되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치유받고 더 이상 이 정죄의식,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햇볕에 노출되면 세균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 빛에 의해서 다 살균되죠. 하나님의 빛으로 다 살균되는 거예요. 마치 세균처럼 자라고 있었고 숨어있던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배운 그 단계를 기억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과 또 소망과 또 용기와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깊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단계, 즉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감정의 영역,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치유해 주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셨지만 병을 고칠 때 뭐라고 편포를 먼저 하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서라고 가르치시거든요.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정말 전인격적인 치유를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되고 생각과 무의식과 우리의 감정을 돌봐야 돼요. 돌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살펴 주시는 그 정말 너무나 따뜻하시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서준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